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달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파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는 거냐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디 있는 거냐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즉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지난주에 What's Next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빌 게이츠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시한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쫙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통제 불가능한 AI 문제, 그 다음에 기후와 환경, 온난화 문제, 그 다음에 부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 그리고 백신 개발을 통해서 이제 병으로 또 유행병으로 숨져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쭉 나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됐는데, 이 빌 게이츠는 어쩌면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문제, 예를 들면 백신 같은 경우인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 사실 미국에서는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빌 게이츠도 감염될 확률은 지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는 그 문제가 자기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자기와 굉장히 밀접한 문제, 상관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해요. 이 말라리아 문제는 우리 미국 비록 말라리아의 지금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강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손을 써야 되는 문제이고,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나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로 결국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에 마지막에는 전부 다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자기 재산의 절반 정도를 기부하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종교는 이제 천주교, 캐톨릭 신자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드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디 살고 있냐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페르시아에 어디 살고 있냐면 수산궁이라고 하는 왕궁에 살고 있어요. 그는 누구를 모시냐면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드다 왕을 모시고 있어요. 1장 마지막에 보면 1장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내가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수상궁에서 왕을 섬기고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음료수와 술을 관장하는 부서의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적들이 왕이나 아니면 자기와 원수된 사람들을 암살하고 죽이려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독살이에요. 음식이나 음료수에 독을 타서 죽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음료와 술을 관할하는 관원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에게 얼마나 큰 신임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고 그가 왕의 총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왕의 마치 오른팔 왼팔과 같은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 중앙정부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온갖 부귀 영화와 권력을 행사하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서 그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왕궁에 살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거냐면 자기와 어쩌면 관계도 있고 어쩌면 관계도 없을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유다에 내려갔던 자기의 형제와 친구들로 통해서 유다의 소식을 듣는데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능욕을 당하고 처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도 아마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다 백성들의 한 3세쯤 됐을 거라고요. 1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을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토록 슬퍼했다. 어쩌면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자기는 지금 고통당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는 지금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는 지금 윤택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 아파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고 참 안 됐다 그런 어떤 마음이 들긴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을 보면 정말 아주 특이해요. 울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울면서 금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6절, 7절 쭉 읽어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기도예요.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저 고통당하는 것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겁니다. 거기 있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기도 가운데서 무슨 사명을 발견하냐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내가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그가 발견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자기의 화려한 삶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지금 경제적인 윤택함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소위 말하면 성공한 삶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지금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런 어떤 갈림길에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에 보면 그가 그 사이에서 주저하거나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포기한다는 것에 한치의 어떤 아쉬움이나 한치의 어떤 연연해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즉 그는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참 놀라워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게 만드는 파워가 뭐냐면 기도의 힘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놀랍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그는 왕의 허락을 받고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무너져서 재건하지 못하던 그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전히 재건하는데 성공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정말 멋진 삶이에요. 위대한 삶이에요. 가치 있는 삶이에요. 정말 복된 삶이에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과도 맛볼 수 없는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참 귀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하니까 뭐가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뭐가 의미 있는지 발견. 내가 여기서 육체적으로 잘 먹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그것보다는 의미 있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이 훨씬 나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술 관원으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다 죽었다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진짜 먼지처럼 사라질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그 일을 결단하고 그 일을 감당했더니 그의 삶이 위대한 삶이 돼요. 그 어떤 삶보다 위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기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수많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삶이었잖아요.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한순간에 해결해주는 그런 위대한 삶.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자기만 행복한 삶고 자기만 위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 이상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떨지 않도록 그들에게 평안한 삶, 안전한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던 민족을 살린 위대한 사람 느헤미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 있어요. 나 개인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가치 있는 일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갈등 가운데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냥 인생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승리케 하시고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